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번에 서대역교회 집회를 주님의 잘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14장을 한번 열어주실래요? 여호수아서는 14장 6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을 해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 그 성경이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장 갈렙의 신앙의 특성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노장 갈렙의 85세가 된 이 갈렙의 신앙의 특성을 소개하면서 전반적으로 주님이 갈렙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대표 중에서 어떻게 보면 12지파 대표로 갔던 여호수아 갈렙만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칭찬받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 갈렙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갈렙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을 또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갈렙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그런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갈렙과 같은 그런 건강을 본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85세가 되었어도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40대의 건강이 85세에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좀 오늘날 우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면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 건강의 상태가 우리가 그렇게 의학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40년에 이렇게 40세가 돼가지고 건강검진하고 85세가 돼서 건강검진했는데 전반적으로 결과가 비슷하다. 요새는 우리는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 측면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오늘날 본받아야 할 뭐 건강도 우리가 수시로 주 은혜 가운데 챙겨야 할 책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해서 우리 건강이 그냥 좋아지진 않죠. 주님 우리에게 먹는 음식,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운동 이런 건 내 책임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건강을 원하면 뭐 우리가 최대한으로 내가 할 책임, 좀 운동하고 식사하는 거 잘 가급적이면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 지방 음식이 많은 것을 피하면서 잘 해야 할 책임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갈렙의 신앙의 자세는 정말 본받을 만한 놀라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세 가지만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주님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다. 주님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나오죠. 아, 중반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비슷한 단어가 동일하게 또 14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또 혹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랐다는 말이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말 성에는 충성이라고 표현 한문적으로 보면 충성이라고 돼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온전히 따랐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에서 따랐다,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을 잠깐 생각해 보면 갈렙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애굽 출애굽하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 거쳐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여정에 속했는데 그는 이제 그의 그 신앙과 주님 앞에 태도를 보면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나갔던 인물이죠. 근데 이제 12지파가 다 가서 가나안 땅을 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지파의 대표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울고 통곡하면서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고 이렇게 거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저거를 점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를 아, 애굽 땅에서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통곡을 했던 사람들이 열 지파였고 열 지파의 대표였고 백성들과 함께 통곡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이다. 부정적인 어떤 상황보다는 긍정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죠. 그리고 안악자손 거인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온전히 또 다른 말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따른 이 자세가 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여기 나머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이걸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40일 동안 거기 가나안 땅을 돌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이 동일하게 우리가 갈렙을 생각할 때 여기 온 마음으로 따랐다 혹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다 그랬는데 어, 그는 주변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반신반의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이 뭐랄까요? 우물쭈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순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보면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전적으로 다 순종을 하고 절반의 순종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그래요. 이에 그가 주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면서 누굴 데리고 가냐면 누굴 데리고 가요? 조카 룻을 데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는데 본토는 떠났어요. 근데 친척은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긴 했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불순종보다도 부분적인 순종. 근데 결국 그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롯이죠. 룻이 아니고 롯이죠. 롯의 이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러면서 부분적인 순종이 가져온 이 폐해를 경험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예 그것을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 갈렙이 칭찬을 받는 것은 온 마음, 전력에서 또 예를 들면 상관을 향해서 순종한다고 볼 때 오늘날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호가 뭐예요? 성길 형제님 부대는 뭐예요? 필승,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필승. 근데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많은 군부대 하는 충성. 아마 제일 많이 쓰는 말도 충성일 거예요. 위에 상관에게 충성하라, 뭐 나라에게 충성하라 그런 건데, 이 결국은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몇 세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여기 앞에 보니까 7절 간증하면서 그러잖아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한 대로 갔다 와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보면서 상황을 이야기를 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85세가 됐으니 45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충성했던 걸 보면 정말 도전이 되는 것 같죠. 음,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끝까지 이렇게 충성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참 젊은 시절에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마무리도 중요한데 끝까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어,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 이승호 형제님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면이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낙심하고 좀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저도 좀 다소 좀 이번에 좀 마음이 좀 그러긴 했어요. 좀 뭐 이제 분당 북부교회 이제 황현재님 연락이 와가지고 또 이런 분이 있어 한번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얘기하면서 뭐 교회를 찾겠다고 그러고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길래 한번 교제 보라고 그래서 전화 그러면서 내 전화번호를 줬노라고 전화 갈 테니 한번 교제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그러니 했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다음날 금방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인가 전화 받고 나서 그럼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어차피 가게 되니까 제가 뭐라 그러면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가면 제가 오후에 만나면 어떡하고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오래요? 그러면서 금방 교제할 수는 없나요? 그래가지고 뭐 또 이렇게 교제를 빨리 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잡아가지고 여기 또 오후 3시에 또 내려왔어요. 저희 형님하고 이제 식사하는 일정이 있어서 식사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만났는데 47세고 두 아이 엄마이고 장로교에 10년을 출석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실망한 얘기를 하고 여러 자기 자식들에 대한 영적인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런 실망을 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복음적인 측면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쭉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구원에 대한 것이 분명한지 어떤 건지 확인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다 아멘 아멘 하고 잘 받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고마워 눈물까지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다 믿는 것 같은데 언제 갖게 됐냐 그랬더니 뭐 제가 뭐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내비게이터에서 듣고 막 그랬지만 그때 지식인 것 같고 올해 들어서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영적으로 추구가 있고 뭐 여러 분 목사들의 말씀도 듣고 목사님들의 말씀 듣고 성경 뭐 이러면서 올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그러면서 금방 뭐 교회를 옮길 것처럼 막 그런 분위기라 보여요. 근데 이제 오자마자 또 오늘 오면 또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신약계 원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교회 원리과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장로교에서 이제 한 10년 동안 완전히 꽂혀 있던 분이고 그래서 음, 어쨌든 열심히 찾고 다니는데 나중에 들으면서 자기가 12교회를 가봤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는 진짜 12개를 다녔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또 이 양반이 또 쉽지 않은 양반이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한 2시간을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보험도 전화 교절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가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신약계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로교에만 영향을 받았던 양반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바에 대해 설명하니까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약간 겁도 나고 근데 뭐 그냥 분명히 그냥 가만히 오면 뭐 틀림없이 또 불안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좀 설명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하고 그랬더니 그런데 어쨌든 한 2시간 이렇게 이제 열심을 내고 막 그랬더니 참 열심히 열절동으로 섬기시네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올라가면서 맥이 빠지는 거예요. 2시간을 열변을 토해가면서 캐는데 이게 금방 반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뒤에 가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은 장로교회 안에서 뭔가 좀 좋은 교회 이거를 이제 꽂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지금 2시간은 뭐하고 가는 거지? 주여. 이러면서 혼자 전화하고 운전하면서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주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데 갑자기 주님 앞에 내가 또 지혜롭게 못했나요? 주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지혜로운 종이었나요? 또 그렇게 못했나요? 뭔가 또 문제가 있나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다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10편, 40편, 5편 보면서 생각나면서 내 원한 내 어찌하여 낙심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가서 우리 처음에 물어보길래 잠깐 얘기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봅시다 나를 향해서 그러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당신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기분이 좀 그러고 다소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진짜 차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다음 수요일 날 만나자니 굳이 또 빨리 만나자 그래서 열심히 왔구만.
그래가지고 또 2시간 열밀 토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 전했더만 또 눈물 흘리고 막 이러더니 막판에 가서 교회에 관한 거 얘기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영 좀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형제님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카톡방 올렸거든요. 기도 제목 기도해달라고 또 올리고 그랬더니 성도님들도 형제님들도 그렇고 좀 그러잖아요. 맥 빠지잖아. 나도 좀 그렇고 그렇지만 갈렙처럼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할 때 순전하게 정말 주님을 찾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라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뭐 여기저기 다녀서 그런 교회 탐사 다니는 분이라면 일찌감치 안 하는 데도 좋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 그 이 갈렙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제 그는 하나님 약속을 굳건히 붙잡았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신 일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10절에도 보면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날로부터 또 중반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참 이 갈렙의 그냥 참 영적인 거장 갈렙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 본이 정말 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시점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세. 근데 그때 이 주님이 특별히 그를 보면서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주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전심전력에서 주님을 순종했으므로 혹은 충성했으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내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처음 들은 게 몇 살이에요? 40세였는데 40세가 됐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광야 생활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40년 동안 하게 됐고 그러면서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계속 중부부터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서 먼저 가운데 이 여리성, 아이성 있는 데가 중부거든요. 중부부터 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좌우로 들어가면서 점령하면서 한 5년 정도 시간이 경과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때 이제 여호수아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내가 기억하니까 내가 앞으로 이 헤브론 땅 한 910m가 되는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 만약에 한 900 정도 꽂으면 괜찮은 데면 뭐가 될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900 정도 되면 이렇게 산세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국립공원 정도가 한 900 정도 돼요. 800, 900, 이 정도 되면 국립공원 정도 수준이 되는 아주 좋은 그런 것이죠. 헤브론산이 그 정도 높이가 되는 건데, 여기를 안악자손이 대표적으로 있던 곳이고, 또, 처음에 대표 12명이 가가지고 딱 정탐할 때 가장 가서 감동받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뭘 가져왔어요? 뭘 메고 왔죠? 포도송이를 메고 왔던 거기가 바로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 땅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을 들어보고 나서
가서 한번 보고 나서 10명의 지파들이 불순종하고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이 아라비아라든지 어찌됐든 이 광야를 40년간 도는 그 기간 내내도 뭐를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죠. 40년 내내 하나님 약속한 대로 땅을 밟으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40년 내내 하나님 약속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고 다 그렇게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 싸우는 동안 내내 계속 기억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딱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저 헤브론 땅에 남았는데 가장 세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지만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곳이니까 저 땅을 이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 성령이 있다가 감동을 받고, 뭐, 이렇게 간증도 있고, 막 그런 놀라운 약속들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성령을 쭉 읽다가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저 역시 그러거든요. 뭐, 성령 읽다가, 주님 말씀한 대로, 뭐, 저에게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지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또 히브리서 13장 같은데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라든지 지키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시편 50편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읽고 그때 당시 잠깐 반짝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끝까지 바라보고 붙잡았다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상당수를 보면 성경에서 주님 주신 약속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거기서 멈추고 그때 좀 하다가 마는데 여기 요셉이 아니라 갈렙은 끝까지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 브레드린 교회 소위 말해서 기독교 뭐 그리스도인 형제 교회에 어쨌든 본이 될 만한 처음에 시작하신 조지 밀러 형제님의 자서전을 읽어보고 그의 기도에 관한 걸 읽어보면 그분이 그랬어요. 성경 읽다가 감동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은혜가 됐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꼭 반드시 청원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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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가 구체적으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기도하고 나서 받은 그 응답받은 걸 다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뭐 했다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점검이 이렇게 체킹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그래서 나중에 이 생명 말씀서에 보면 조지 밀러 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평택 여기 평택 대학교 있잖아요. 원래 평택 대학교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처음에 피어슨 신학교잖아요. 예, 그 A.B. 피어슨이라는 분이 미국의 전도자예요. 우리나라에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뭐 그때 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는데 1800년대 뭐 1900년대 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긴 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다 꼬박꼬박 졸더래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이 굉장히 복음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제 신학교가 됐고 나중에 이제 평택대학교가 됐죠. 그래서 이 피어슨이라는 분이 쓴 조지 물러 형제님에 대한 이 생애를 쓰는 것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아주 자세하게 몇 년, 몇 년도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자세하게 썼는데 맨 뒤에 부록에 보면 조지 밀러 형제님이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을 뒤에 쫙 나와요. 그가 평상시에
붙들고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봤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있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 채우리라 그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아무 어때 없냐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나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빌립보 4장 6절 등등 한 몇십 구절이 쫙 나와요. 그런 구절의 약속의 말씀을 갈렙처럼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계속 붙잡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될 때까지.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갈렙을 칭찬하셨어요. 그냥 한번 말씀 읽고 나서 감동됐고 좋다 땡 잊어버리고 뭐 언제 그 말씀 읽었는지 기억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주님이 하나님이 이 갈렙의 이런 자세를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아무도 이 헤브론의 그 땅을 거기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거인들이 있어요. 아무도 건드리고 싶어 하잖아. 두려워가지고. 막 철병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좀 이렇게 편편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지. 그렇게 막 좀 산도 있고 막 그런데 좋긴 한데 너무 이게 싸움이 힘들어갖고 무서운 데는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갈렙이 딱 나가서 첫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각자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수도 없이 많은 약속들을 그것을 내 약속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 말이에요? 주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있는데, 뭐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중동 같은 일하는데, 한 5, 6년 일하고 왔다. 그때 남편이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올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형제님들이 가서 일하는 그 근로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쓴 편지를 수도 없이 내 아내가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보고 싶을 때마다 읽고 그러면서 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걸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겠어요? 뭐 그게 별 대수냐 이러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주님도 똑같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막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갈렙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굳이 짤막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이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이 갈렙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굉장히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그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 12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도 보면요.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전반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긴 했는데요. 부분 부분으로 이 일곱 족속들이 남아있잖아요. 그센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남아있는데, 뭐, 희부터 해서 뭐 등등 여러 부족들이 남아있는데, 이 부족들이 힘들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내비두어서 그냥 함께 사는 부족도 많았어요. 무섭고 또 싸우기 싫고 막 이러니까 늘 그들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로 들어가면 주변에 있던 그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그러면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잠깐 싸웠다 이겼다가 또 죽게 생기면 살려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다 쫓아내지 못해서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남겨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참 갈렙은 그런 면에서 정말 강직하게 그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5세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나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청구를 했다고 하는 면이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히 따라오지 못할 수 있지만 믿음의 청구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었어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이 평택 땅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런 걸 이루어 달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일은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천국, 이 갈렙은 그 같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인물 연구, 성경 인물 연구를 잘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갈렙은 공격하고 후퇴하고 수많은 죽음들을 목격하고 백성들의 불평과 거역의 와중에서 그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였다. 그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무리들에도 휩쓸리지 않았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미리암의 질투에 가득 찬 안가품에도 가담하지 않았고 모압 여인들의 간교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구름과 폭풍과 태양의 변화 가운데 높이 솟은 산더미처럼 강건했고 진실했고 순수했고 고상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미래인 새롭고 젊은 차 세대에게 있어서는 우뚝 선 탑과 같았다. 진정 그는 노년에도 열매를 맺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무성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참 너무 놀라운 그런 사실 잘 그의 생애를 정리해 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헤브론을 차지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헤브론이 뭐가 컸어요? 포도송이가 굉장히 커서 막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올 정도였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고, 실제적으로 지금은요, 거기에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이 거의 뭐 90%, 95% 이상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은 조금밖에 거기 못 차지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고 전세 흩어진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 민족이 뭐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2000년 지난 다음에 1945년도에 다시 생기기 때문에 에스겔서라든 이런 데 예언처럼 다시 모아지긴 했지만 기적이죠. 2000년 역사 가운데 2000년 있다가 사라졌는데 다시 생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거기에 팔레스타인이 지금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이 포도의 수확은 좀 적고 올리브 수확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나안 땅 지역에서 가장 올리브 수확을 많이 하는 곳이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낙이라는 말이 목이 긴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목이 길면서 아주 장신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 특별히 그 중에 10지파는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가서 보고할 때, 갔다 와서 보고를 할 때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여기서 누굴 봤냐면 네피렘 후손 같은 아낙 자손들, 엄청난 거인들을 본 것이 사실이고 철병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너무 현실적이었죠. 그죠? 그들이 보고 내용은 너무 현실적이라서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은 뭐 바위로 계란을 깨는 게 아니고 바위로 계란 까기는 말도 안 되게 쉽잖아요. 그냥 갖다 놓으면 깨지잖아요. 근데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더 크게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거 크게 보니까 거인들을 작게 본 거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뭐를 본 거예요? 이 안악 자손들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니까 통과하고 울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우리는 희망이 없다 통과하면서 우리를 애굽 땅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통과하고 울었죠. 우리가 어느 시야를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그럴지라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열매를 맺도록 위해서 주님 축복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되시고 힘드셔서 몸이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잠시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고 그럴지라도 저를 비롯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실 걸 바라보면서, 근데 분명으로는 장로교나 이렇게 일반 교회들은 숫자들은 많이 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보는데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왔다 그냥 가죠. 겁시나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한 생명들, 귀중한 사람들 얻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많은 무리를 놓고 이렇게는 주님이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와야 뭐 많은 축적이가 한꺼번에 왔다가 나가고 그런 거니까 어찌됐든 주님 바라보면서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쫓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거지만 주님이 이렇게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으니 예배당의 영혼들이 채워지고 역사하는 걸로 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협력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구도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 일이 협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매와 같이 교제했던 분이 있는데, 우리 자매가 근무하는 학교에 이제 전담사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신현정 씨라고 계속 한 7번인가 월요일마다 저녁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번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셔서, 어, 작정을 하고 이제 한 2시간가량을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천주교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그래서 양의 피를 흘린 건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옷을 입힌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참 유월절 나오면서 피를 보고 넘어간 거, 그렇게 연결되면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하니까 그때 그걸 깨닫고는 눈물을 철철철 막 흘리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줌으로, 아니 그 뭐 카카오톡인가를 하고 제가 집에서 하고 우리 아내가 학교에서 이제 그 선생 같이 옆에 있으면 성경 찾으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그 말 들으면서 눈물을 계속 그때 이제 깨닫고 그러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걸 자기가 지금 몰랐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격려가 어쨌든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되는 데까지 계속 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우리 소은자매 남자친구 또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직 생짜입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저기 되는 거 고개를 끄덕끄덕 하긴 해요. 이번에도 줌으로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거 깨져야 되죠. 깨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 역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또 이번에도 이제 화요일 날 줌으로 하자고. 그래서 저녁 8시 반에 근무를, 또 밤 근무를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7시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같이 계속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또 우리 담배자매 한편도 계속해서 주님 은혜로 구원받도록 해서 기도.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갈렙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사오니 축복해 주셔서 저희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기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크신 분으로 바라보고 주의 약속을 끝까지 주님이 성취하실 때까지 갈렙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주장하고 붙드는 저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길 원하고, 그래, 이번에는 못했지만 내년 봄쯤에는 전도 집회를, 영혼들이 있어서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 평택도성에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복음을 들어서 내년 봄쯤에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연결될 수 있는 구도자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리 함께 동요하고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하는 칼렙처럼 우리도 계속 주변의 영혼들이 주님 예배당까지 이렇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빈 공간에 영혼들이 주님께 와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려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